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또 처하고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뭐 조금 잘 풀리는가 싶었더니 또 이상한 여자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이 뭐 큰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형통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37장에 요셉이 꿈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잖아요. 그러다가 38장에는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인생 전체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요. 영적인 그런 우리 신분 자체의 변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 운동선수였는데 운동을 꽤 잘했나 봐요. 소년체전에도 나가고 그렇게 좀 잘하던 아이가 부상도 당하고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운동을 이제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못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대학교에 이미 가 있고, 또 남자들은 이제 군대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다들 군대도 갔다 온 그런 상태고, 근데 자기는 이제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또 군대 언제 진병되어져서 가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이제 운동을 하러 이제 계속 체육관에 가게 되어지는데, 체육관에 갈 때마다 이제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기는 마음이 시기, 부러움과 그러면서 열등감과 시기심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덮쳐오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언제 내가 군대 가게 될지, 내가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을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자기가 문득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래도 니네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 니네들 복음 없잖아, 난 복음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내 상태가 복음으로 내 안 되는 것을, 없는 것을, 뭔가 시기와 열등감과 두려운 불안과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놓쳐버리는 것이 절대 가치를 자꾸 놓쳐버려요. 그 렘넌트가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 이 세상에서 자꾸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 거, 그렇죠? 내가 뭔가 원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이게 안 돼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뭔가 성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게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안 되어지도록 어떤 육신적인 그런 문제, 그 안 된 그 자체가 어떤 사고가, 사건이, 어떤 부상이 되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또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의 문제가, 열등감, 막 그 시기심, 원망, 낙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지죠. 이게 상처가 생겨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답을 찾는 그 답을 어떻게 찾냐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적인 그 구조의 이런 문제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답을 찾아. 그래서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것들이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잘 사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답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이렇든 누가 뭐라고 하든 네가 중요한 거야. 나를 바꿔야 된다. 내가 그동안 오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교육받으면서 뭔가 규범이라는 거, 뭔가 옳다라는 거 그런 것에 지금 갇혀서 살고 있다. 그런 너를 해방시켜라. 넌 자유해야 된다. 그런 사람 말이 너를 사랑해라. Love yourself. 누가 부른 노래인데. 네. 너를 사랑해라. 널 자유하게 해라. 널 속박시키지 마. 널 억압시키지 마. 너를 바꿔. 넌 그런 너가 아니야. 넌 너야 그냥. 그러면서 이게 답이라고 이제 얘기한다. 그때 굉장히 위로를 받죠. 너만 어려운 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위로를 받죠.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던 뭔가에서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것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에서 그 가사에서 그 음률에서 위로를 받죠. 눈물을 펑펑 흘려요.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정말 답이냐. 거기서 좀 위로를 받고 좀 살 힘을 얻고 살아가고 뭐 좋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자꾸 세상이 자신 진짜 알아야 될 그 정체를 숨기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막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게 바로 대적하고 있는 삶이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답을 잘못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원래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2장 7절에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다른 모든 생명체들도 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어진 거랍니다. 서론에 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다시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비전으로 꿈으로 꾸는 그런 요셉.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유다가 나와요. 뭔가 굉장히 평범한 인간, 대부분의 사람의 그런 모습, 저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할 때 유다가 나타나서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말리거든요.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나서서 말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적당히 정의로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포용적인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싸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다 두루두루 다 잘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포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좀 그런 속에서 나는 좀 편협적이지 않아. 난 다르지 않아. 그런 모습. 내 스스로 꼰대이면서 꼰대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 그 사람들이 다 존중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거부당했던 그런 상처. 뭔가 짓눌렸던 그런 상처. 그런 것에 다른 반대적인 그런 내 자기 방어 아니면 내 표현이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났던 거죠. 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혼을 해서 그 가나안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게 돼요. 굉장히 열린 사람처럼 포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서 또 가문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 뭔가 모범적인 사람,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 어떤 일이 큰 그런 위기 앞에서 막내 아들까지도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속에서는 이제 그것을 어겨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규범적이거나 정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순간에 자기의 유익이 안 될 때는 돌변해버리죠.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하게. 제가 군대에 갈 때도 항상 했던 선배들의 말이 앞에서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에 있어. 중간에. 특별하게 뭐 보이지 마. 그냥 적당하게 하면 돼. 적당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하게.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전통에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참된 근본을 놓쳐버려서. 진짜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인간은 가장 살아있고 평안하고 영원한 것에 그 축복을 다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쫓아오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게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생육, 번성, 다스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근본의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서. 왜 그랬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훌륭해지는 거야. 네가 멋있어지는 거야. 네가 잘 되는 거야.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사단에 이렇게 붙잡혀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의 멸망 속에 저주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 그러니까 생육 번성 다스림이 되어졌는데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오게 되어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벗었다라는 거죠. 난 가진 게 없네. 난 못났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발견된다. 그런데 이 벗은 게 선악과를 먹고 벗었어요? 아니죠. 만들어질 때부터 벗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벗은 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나 벗었네? 아무것도 못 가졌네? 아무것도 없네? 내가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진 그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뭐예요? 두려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없네? 누가 나를 구박하네? 거기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힘이 내게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답이 뭐냐? 이 벗은 걸 가리려고 하는 거, 내가 두려움 대상들이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답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자꾸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있어. 그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있지. 내가 있고 돈이 있는 거야. 내가 있고 권력이 있는, 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야. 그 생각이. 하나님도 내가 믿어줘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 생각을 갖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생각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죠. 나가 있어야지. 이 코로나 상황에 내가 병들고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 있어. 내가 있어야지 교회도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예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전도도 하는 거지. 나를 지켜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람들은 뭘 써요? 뭘 붙잡아요? 지식, 뭐 사상, 가족,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딱 돈.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건 돈이에요. 그걸 붙잡는다. 그래서 돈 때문에 가족하고 계속 싸워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장 싸우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내 돈, 그거에 손해보게 하는 그걸 못 봐요.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평등하게 다 똑같이 같도록 살자. 그렇게 지금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으로 다 쫙 깔아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겨. 소외된 사람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맞는 가치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근본의 것을 찾아야 된다. 기본이 아니라 근본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진짜 알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그게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 쏟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일은 왜 이래? 나한테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 직장을 옮겨야 되나? 그 사람을 떠나야 되나?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뭔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그게 내게 지금 안 믿어지고, 그게 내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근본의 문제를 회복하실 그 답을 주시려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 진짜 문제, 이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다. 그래서 내게 진짜 답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된다. 그 죄를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선행을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책을 백독을 해서가 아니고, 성경책을 달달달 외워서가 아니고, 내가 24시 기도해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내게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나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그 사단이라는 존재,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 그 자체는 지옥에 가둬야 되는데, 그 마귀의 일, 마귀가 한 그 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 일, 하나님 떠나게 한 그 일을 끝내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가 그 죄, 저주, 재앙, 운명에서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어떤 기적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희생 제물, 피의 제사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그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모든 그 목숨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는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끝내주십니다. 그 렘넌트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뭔가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 일이 아니었으면 하고는 원망, 후회 거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잠을 제대로 못 잘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문제랍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그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게 자꾸 나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자꾸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만들고 그 마음이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나요. 모든 것의 이유가 발견돼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생명,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의 영 자체가 생명이고 그것은 영원이라는 것에 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왜 이러지? 라는 것을 자꾸 속는다. 오늘 요셉이 먼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형통, 물론 그 속에 보디발이 인정해주고 간수가 인정해주고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보디발이 간수가 왕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게 형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인정받고 총무가 되어져서 먹고 사는데 뭐 별 지장이 없이 되어진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형통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민족과 세계에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랍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 뭐가 잘 되는 거, 뭐 많이 갖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게 그게 형통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실패가 찾아왔다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난 형통한 자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죠. 그러니까 또 비교하죠. 불신자들은 잘 되네. 쟤네들은 잘하고 있네. 쟤네들은 벌써 저렇게 했네. 난 아직도 여긴데 난 어떻게 따라가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눌리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난 그래도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지. 그 상태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상태. 속으로만 자기 위안으로만 난 구원받았어. 난 복음 있어 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태. 왜? 난 부러워하는데?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위치, 대학교를 갔네, 뭐 군대를 갔다 왔네, 미래가 보장됐네, 그런 것에 나는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에 부럽거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절대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일 수 없는 상태. 가문을 살릴 수 없고 지역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렘넌트가 그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내가 복음으로 위안받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저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현실을 내가 잘 못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렘넌트로 전도자로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다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했다. 그렇게 렘넌트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일, 모든 것에 생육 번성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해서 사업도 좀 이렇게 잘 되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내 기능도 내 학업도 이렇게 잘 되게 해야지 계획도 세우고 만남도 갖고 그러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게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받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라는 것은 어디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돈이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나라는 것이 우상. 돈, 세상의 그 가치, 세상에서 가장 가치를 있게 여기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 내 중심에 우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치워버리고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영접기도 자꾸 모일 때마다 영접기도 하는 것은 구원받는 영접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내 생각의 중심에 자꾸 다른 것이 중심에 딱 버티고 앉아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생육 번성 다스림이라는 그 우상이 뭔가 안 됐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치워버리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짜 맞구나. 내가 자꾸 고민하는 거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만남 속에서 들은 그 말들이 제가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문제 때문에 그것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구나. 사단이 저 가문에서 독특하게 그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거기에서 잡히게 살게 만드는구나. 제 아버지와 제 엄마가 그랬는데 쟤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답으로 전달될 수 있다. 나 또한 뭐에 잡혀 사는지 내 부모가 잡혀서 살던 거 나도 똑같이 잡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준 그 거짓말에 자꾸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 70억 인구 다 지금까지 살고 죽었던 그 모든 사람 앞으로 또 태어나고 죽을 그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잘 배우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는 거다. 근데 그 2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로마서 3장 우리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치 그게 발견되죠. 절대.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절대 가치.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구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진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생육 번성 다스림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그러려면 나는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나 혼자 있을 때 예배, 같이 모였을 때 예배.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가치가 되어야지. 나를 통하여서 정말 내 가정이, 내 업이, 내 만남이 교회가 되어져야지. 유다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유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절대 가치를 발견한 그 여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 가문이 메시아가 오시는 가문, 다윗의 가문,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다가 뭔가에 치이고 바치고 안 돼요. 실패,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저기 몸부림 굿도 해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 노력도 해보고 저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다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답이고 절대 가치가 거기에서 발견되어질 때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그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요셉이 뭘 잘한 게 아니에요. 뭘 일을 하기 이전에 뭔 사건 이전에 먼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함께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드라고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너무 중요해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 과정의 어떤 사건, 만남 그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를 누립니다. 형통한 자가 바로 그런 거죠. 뭐가 일이 잘 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왜 이 사건을 만나게 했는지, 왜 이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가 되어지면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것을 자꾸 발견하면서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인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사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리는 거, 그리고 보디발 집에 오게 되어진 것 속에서 함께를 누리잖아요. 그 집, 그 보디발, 그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집 밭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죠. 함께, 그게 임마누엘. 그러면서 사건 속에 누명을 쓰는 자꾸 자기에게 윙크를 해요. 그 요셉이 혈기왕성한 지금 청년기를 지금 가고 있는데 자꾸 눈짓하고 윙크하고 나랑 동침하자. 그럴 때 혈기왕성한 그 청년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속에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속에서 뭔가 억울함, 그것을 대상화시켜서 또 저걸 죽여야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원망과 낙심과 어떤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돌아갈 건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걸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꿈, 세계 복음화의 꿈, 그것을 이루는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붙잡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자꾸 꼬시고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관원장들을 만나고 그들이 또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에 갱신을 하십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구나가 발견되어지는 그게 갱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상처가 돼요. 원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런 생각의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생각의 갱신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내가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 사단에 개입된 문제, 사단에게 속은 문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문제다. 그것을 우리가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자꾸 가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함께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비밀을 가집니다. 함께의 비밀. 그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시는 그 비밀을 보여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집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저 보호자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를 가지고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형통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걸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돈이 잘 벌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형통이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래서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위기 저런 사건 죽음까지도 나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진 그것이 형통의 그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서 형통한 자의 그런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